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3년 동안 계속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표어를 갖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좀 진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라고 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치고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들은 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짐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또는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또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치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저 때만 해도 3당 4락이라고 3시간 자면 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서 공부하고 코피 흘린 거, 요게 뭐 좀 대단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코피가 잘 안 나고 코를 파다가 코피를 흘리고서 야, 코피 흘렸다고 뭐 이렇게 참 웃지 못할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여러분 입사 준비하면서 취준생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그리고 승진을 한다라고 해도 승진도 시험이 있다면, 또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죠.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힘을 쓰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왠지 마음의 짐과 같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들,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신 거,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새롭게 살려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한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냐? 우리의 삶을 보면 아까 기도 제목과 같이 다른 때는 그렇게 애쓰면서 겸손과 관련하여서, 사랑과 용서와 관련하여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하고 오늘 다시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을 제가 읽다 보니 우리 성도들도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다니엘을 읽는데 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연대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7장, 8장이 순서예요. 그 다음에 5장, 6장 이렇게 가고 또 순서가 바뀌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읽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나왔다, 벨사살이 나왔다, 다리오가 나왔다, 고레스가 나왔다,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여러분들도 헷갈릴까봐 제가 순서를 이렇게 7, 8장, 5장, 6장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 2, 3,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예요. 바로 바벨론 전성기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장, 8장, 5장은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 여러 명이 거치는데 그냥 다 빼고,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러면 또 대충 생각나죠? 흥청망청.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보는 5장 끝자락에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페르시아 왕조가 시작되는데 다리오 왕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리오 왕이 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메대의 다리오다 라고 하면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 갖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6장의 이야기,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다. 사자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 다니엘서를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이야기를 보는데 또 이해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냐? 4장의 이야기예요. 4장의 사이클이 5장의 사이클로 이렇게 반복됩니다. 한번 보면 4장은 느부갓네살의 경험이에요. 4장 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큰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나무에 갑자기 막 가지들이 잘리고 막 나무가 베임받고 막 아주 쇠사슬로 결박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다, 이런 꿈을 꿔요. 놀래갖고 이 꿈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니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미쳐갖고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7년 동안 쫓겨나게 됩니다. 짐승의 마음으로 갖는다. 사람 마음이 아닌 짐승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미친다는 거죠. 미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죠. 12달이다 라고 그냥 1년쯤 지난 다음에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꿈대로 돼요. 해석대로 돼요.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교만해갖고 막 야, 이 바벨론 우와, 그때 미쳐버려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들판에서 7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최고군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4장의 교훈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아. 뭐라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니까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장의 이야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당했던 일을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야기를 하고 7년 동안 미쳐서 방황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통령 느부갓네살이 그동안에 자리에 없었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전 국민 대담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미쳤다고 소문 나겠습니까? 아니, 소문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사라졌어요. 왕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7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꿈을 꿨었고 그 꿈을 무슨 꿈인지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내가 깜빡하고 그 꿈이 있었던 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 바벨론 정말, 나 아니면 이걸 누가 다스리냐, 나 아니면 이런 업적을 누가 이루겠느냐, 그럴 때에 내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나가 저 들판을 헤매고 다녔고, 내가 거기에서 독수리의 발톱과 같이 미치광이처럼 머리가 길고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7년 만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 제정신이 돌아왔고 다시 내가 왕궁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왕궁에 기록이 되죠. 미쳤다는 말을 차마 못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음, 치읓 이렇게 써갖고 미쳐서 잠깐 왕궁을 비우고 나 자리를 비웠다 뭐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공백기, 갑자기 그 7년간의 역사가 사라졌겠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요, 그것은 다 기록합니다. 옛날에 풀무불에서의 사건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높은 자리 포로였던 유다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20년이 흘렀다, 어떤 학자는 30년이 흘렀다 말합니다. 저는 한 30년쯤 흘렀다고 봅니다. 자, 30년쯤 흘렀는데 그 사이에 왕이 여러 명 바뀌었어요. 다 빼고,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것은 이것도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는 손주다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사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주든 사위든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모른다 쳐도 왕들은 왕실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쯤은 기억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이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3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노란 글씨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것으로 뭘 마셔요? 술을 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거 그거 갖고 와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신이 더 세. 유다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망했고 지금 바벨론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가는데 그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술 파티 벌였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니엘도 무시하고.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아까 4장의 사이클과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조금 내용만 달라요. 5장의 사이클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12절 보니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보이는 정면의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너무너무 무섭죠.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대로 해석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왕의 교만 때문에 지금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 그 해석대로 본 글씨대로 그대로 되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끝나고 페르시아 왕조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죠? 꿈꾸고 해석해주고 해석한 대로 되고 글씨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해석해주고 해석한 대로 되고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교만과 관계 있습니다. 이 글씨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다니엘 5장 5절 6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것을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래요. 사색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넋이 나가고 맥이 풀리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겁먹었을 때. 엄청 겁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근데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유다말을, 아수르 장군도 유다말을 유창하게 했었는데 말이 할 수 있어도 이 바벨론의 학문이 깊은 이 제국이 이 아람어를 못 읽어요. 쭉 붙여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읽는다 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읽지도 못하고 그 뜻도 모르고. 그런데 왕비가 나와요. 왕비가 하는 말, 무슨 걱정을 해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혼을 했어요. 먼저 왕과 이 결혼해갖고 먼저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죽고 이제 재혼을 해갖고 제 벨사살하고 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알만한 이야기, 지금 그 왕비가 느부갓네살의 딸로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이야기, 그 왕실의 지혜로운 자 다니엘의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을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벨사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와라. 그러니 이 다니엘이 글자를 보고 딱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야단부터 쳐요.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 5장 22절, 23절 과로안에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이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장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던 말 모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장에서 교만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 험한 꼴을 봤는데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왕은 왜 교훈을 삼지 못하고 온고이 지신이라고 했는데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배워야 되는데 왕은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왕에게 생명을 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씨를 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글씨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메네 데겔 바르신이에요. 그 우는 and 그리고란 뜻이에요. 별로 뜻은 없어요. 우 바르신 그랬는데 어쨌건 메네다 라고 하는 것은 계수하다, 세다라는 것이에요. 계수하다, 세다, 정하다, 그거 뭐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다 셌다,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데겔이라고 하는 건 저울로 재다, 무게를 재다라는 뜻인데 무게를 재는데 왕을 무게를 재보니까 왕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바르시는 뭐냐 했더니 나누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바사로 나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끝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보고 재어보니까 부족해서 안 되겠다, 끝장낸다. 요즘 말로 파이어, 자르고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그 글자를 보고 읽더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바벨론의 벨사살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
웃자고 한번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아요. 저울로 벨사살 왕만 달아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재는 그런 이미지가 뭘까? 아모스 7장 8절에 보니까 다림줄 이야기가 나와요. 다림줄로 재보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측량줄이래. 측량을 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줄자 아니면 레이저자 이런 걸로 재보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도 저울이 있어요. 재본다, 달아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아멘하죠.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해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유다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우리는 싹 다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싹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으나 소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우리가 슬퍼해야 될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겐 적용하지 않고 저들에게만 적용했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했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돼요? 저울과 비교돼요. 저울과 줄자를 예수님은 들고 다니세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자꾸 재진 않으셔요. 막 달아보고 재진 않으셔요. 그것 믿고 우리가 까불었다가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며 내가 겸손해야 될 것을,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다음 역대하 32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하나님도 잊어버리니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 보답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배은 망덕하다. 교만해서 그래요. 다음 느헤미야 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음.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명령을 듣겠어요? 교만하니 귀가 막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호세아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게 함. 교만하니까 회개도 안 해요. 뭔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해? 무슨 잘못을 내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잠언 21장 4절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죄니라. 교만은 죄다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며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교만은 그거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보답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교만은 죄다. 그런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가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레위기 26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을 꺾으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신대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시편 31편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심.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심. 보세요. 꺾으시고 낮추시고 엄중히 갚으시고 대적하여 물리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잠언 6장 17절,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교만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하나님, 아까 뭐라고 해서 교만은 죄다. 하나님은 그 죄, 교만을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추시고 엄중히 갚으시고 대적하고 물리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거 다 교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7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요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된 것이 있더라고요. 새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예, 이거 봐요. 줄자와 저울을 갖고 다니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공의, 정의를 행하시는 줄자와 저울을 들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함께 하실 때문에 사랑만 누려서 야 좋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줄자와 예수님의 이 저울을 생각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를 조심해야죠. 요즘 자기 PR의 시대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냈었어요. 부목사로 갈 때도 이력서를 내고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제가 이력서를 내봤어요. 근데 이력서 내는데 겸손하게 쓰면 되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죠. 제가 어느 교회 갈 때는, 어느 교회 이력서 보낼 때는 그랬어요. 그 교회 주변의 일대를 인터넷으로 다 뒤졌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어느 초등학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고 어느 중학교는 몇 명, 어느 고등학교는 몇 명, 대학교는 몇 명, 그걸 싹 다 조사해갖고 이렇게 전도할 자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전도하냐, 무슨 전도 쫙 해갖고 하면은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아마 한 1000명 되는데 한 2000명, 3000명은 그냥 될 거라고. 그냥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하기 딱 좋거든요. 왜? 강단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내가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나만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대더라, 나 아니면 이런 말씀 모르는데, 그러면서 내 생각을 여기에 막 넣었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어버림. 누가 또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년에 내가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지을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20여 년 전 교회를 지을 때에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혹시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있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돈과 인생을 막 얘기하면서 내가 벽돌을 치고 나르고 내가 막 시멘트 갖다 나르고 자갈을 막 하고 그때 그냥 그때 그냥 저 나무를 실어오고 막 여기 하고 막 그때 우리의 무용담이지만, 우리의 과거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광재나, 넌 나를 믿니? 예, 그래.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따른다는 거 알지? 그럼요. 내가 뭐라고 했냐? 제가 잘 알고 있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래, 잘 따라외고 있구나. 그래, 너는 너를 부인했니? 너의 십자가를 졌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넌 잘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럼요. 그건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호불호, 나의 취향, 나의 취미, 나의 특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 알긴 잘 아는구나.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잘 못 죽는 거 뭐니? 자존심이죠. 아이고, 잘하네. 넌 자존심 죽였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건 뭘 죽인다고 하는 거겠냐? 날마다 칼 들고 다니면서 배를 찌르면서 할복 자살하는 거냐? 아유, 그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했다 그런 거겠죠. 그래, 그거야. 나를 저 복종시킨다는 건 뭐냐? 아유, 그것도 뭐 저한테 물어보시려고요? 그래,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내 자존심마저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높은 서열 1위가 가장 낮은 서열 꼴찌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우리의 종이 되어서 주인 대신 종이 매맞는 것처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세요? 깡패들도 두목이 있어요. 두목이 잡혀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갑니까? 두목이 가요? 안 가요. 형님,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래, 네가 수고 좀 해라. 그러면 대신 잡혀갖고 감옥 가요. 그거 똑같아요. 죄 지은 사람, 두목이 있으면 그 두목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매맞고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목입니까? 우린 두목도 아닌데 우리를 두목처럼 여기신 예수님께서 대신 매맞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겸손이라. 빌립보서 2장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겸손한 마음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우리들 겸손합니까? 잠언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세번역 성경도 읽어보죠.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끝장날 일을 왜 합니까? 왜 교만에 대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겸손을 기도하면서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위하여 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간절히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인데. 구원과 망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겸손이 맞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과 교만은 모순인데 왜 우리는 모순의 삶을 살아갑니까? 다니엘 5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 그가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교만 때문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바벨론도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50장 29절, 예레미야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교만한 이 바벨론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는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봤습니다. 그 교만함을 보고.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어진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벨론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 교만의 상징은 무엇이냐? 사탄의 상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고요. 끝장났다고요. 뭐가요? 바벨론이요? 교만이, 사탄이 끝장났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하여,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성도들아, 너희는 왜 교만을 버리지 않느냐? 왜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느냐? 말로만 기도할 것이냐? 너희의 삶은 왜 여전히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느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왜 내가 이룬 것, 내가 해낸 것, 내가 한 것들을 업적으로 여겨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느냐?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스포츠를 보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울을 꺼내 우리를 단다면, 줄자를 꺼내 우리를 재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이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를 들으시고 경고를 못 듣고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듣고 순종하며 겸손히 이 땅을 살되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독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